대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깊은 데로 갑시다. 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과 주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로 쓰시기까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한 사람을 써가시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 11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참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눈 감고라도 한 3시간 정도는 그냥 설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대하면서 상당히 오늘 주님의 깊은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됐어요. 자, 왜 깊은 데로 가라 하셨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하 온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기업을 운영하고 어떤 큰 기관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필요해. 누구를 쓰겠어요? 네. 상대방 친구가 원하는 사람을 쓰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쓸 겁니까? 당연히 내가 써야 될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써야죠. 그래서 회사마다 자기 기준에 그런 면접 기준이 있는 것이고 학교마다 학교의 면접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네. 원하는 자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의 그 기준이 있어, 기준. 네. 그냥 멋진 외모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사람이 착한 사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 기준. 그 기준이 뭐예요? 14절.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뭐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또 함께 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전도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바로 12제자를 부르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전도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몬을 부르시고 베드로로 세우신 것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게 하려고 그 시몬을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리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들, 이 제자를 불러서 그들 함께 있게 하고 또 전도하게 하고 또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이런 치유 사역을, 이런 영성 사역을, 영적 사역을, 놀라운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시몬 베드로. 네. 네.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이 그렇게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주님이 원하셔서 세운 사람이 시몬 베드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기 이전 예수님은 어떻게 그에게 이렇게 그 행동을 하셨는가를 한번 보면, 첫째,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는데 이게 막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달갑잡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관심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항상 자녀를 통해서 뭘 안 가져오나, 뭐 선물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세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다가도 불끈 힘이 생기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도 나를 잊어버리셨고 하나님도 나를 모르시고 그저 나는 그냥 문제가 많아서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오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즉 원수마귀는 자꾸만 도둑질하는 일을 하지만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양들로 우리 성도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해서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쓰시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첫째,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거기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오르셨다고 그랬는데 자, 말씀을 보면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자, 지금 이 시몬의 배는 보니까 간밤에 고기도 하나도 잡지 못한 배야.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그 그물도 고기도 못 잡은 배야. 그러니 얼마나 누가 봐도 짠해.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생하고 와서 다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짠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배도 분위기가 썰렁해. 아무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좋은 때도 많이 있었지만 또 좋은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 예, 좀 괜찮을 때는 뭐가 이렇게 파리떼 끌듯이 막 끌어쌌고 그냥 예? 그러던 그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 소문을 알고 그냥 마치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그렇게 냉정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거야. 누구도 아는 채를 낳지 아니하고 누구도 연락도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시몬의 배란 말이에요. 그런 시몬의 배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분 같으면 우리 감정 같으면 제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열받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생하고 지금 피곤하고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 미치겠는데 지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다른 데로 가세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배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네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보십시오. 강도 딱 만나고 보니까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어. 목사님들도 그냥 지나쳐 갔어.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공의를 외치고 그렇게 은혜를 외쳤던 목사님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뿐 아니에요. 뇌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일 수도 있고 설마 나야 안 그러니까 우리야 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간간히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몬의 배, 바로 예수님은 굳이 그 배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병든 자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죄인들을 불러서 그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무리 절망 속에 있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다시 희망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랑이고 예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그 진면목을 보여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저는 이 명절이 되어지면 명절,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가. 명절 되면 이게 괴로워져. 사람들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추석 때 되면 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 고비를 또 어떻게 넘겨야 되나. 막 시댁 식구들이 그냥 막 눈총을 가하면서 막 제사 음식을 어쩌느니 절을 하지 않느니 동참하지 않느니 그래서 막 쪼아대고 막 그냥 공격해 올 텐데 이 위기를 또 어떻게 넘겨야 될 것인지, 이 추석이 명절이 두려워. 명절 오는 자체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이번에 순교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고비를 명절이 다가오면 벌써 가슴에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또 반면에 여러분, 명절이 되어지면 뭔가 인사치레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또 도시에 있을 때는 또 고향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시골에서는 최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누구냐? 손에 바리바리 들고 오는 사람이야. 막. 지금이야 다 자가용을 타고 오지만 과거에는 열차를 타고 오니까 동네 소문 다 나. 벌써 열차 타고 오지, 버스 타고 오지, 버스 내려서도 걸어서 오지. 그러니까 벌써 누구 집엔 뭐 사들고 오는 것까지 다 보여. 막 바리바리 들고 오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명절이 다가오면 슬프고 괴로운 거야. 슬프고 괴로워. 그러나 막상 부모님들은 어디 그래요?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보고 싶은데, 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그 자녀가 이제 핑계하겠죠. 이번에 너무 바빠요.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또 이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아픔을 겪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어렵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냐?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내가 다 십자가를 져주지 않느냐?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 다 얹히라는 거예요. 내가 다 메워줄 테니까. 어디 뿌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절망하고 지금 꼴깍하고 꼴딱하고 넘어갈 그런 상황일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대해서 포기하지 말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지라도, 어떤 절망했으라도, 이것이 이렇게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고 밤새 쏘고 있고 텅 비어버린 그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제 그 빈 배를 축복의 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제 기적의 장으로 바꾸셔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이 빈들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예수님이 앉았다 가시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지고. 이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여기 가까운
항구가 있습니다만 가서 보면 사람들이 어디를 구경하겠어요? 빈배를 구경하겠어요?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배를 구경하겠어요? 어디 가서 구경하겠어요? 빈배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막 고기를 잡아와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고기를 막 풀고 그런 데 관심이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빈배에 오르셨어요. 빈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느끼시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친구도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함께 하셔요. 그때 주님을 찾으세요. 그때 주님을 부르세요.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주님의 손길을 만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시몬 베드로는요, 깊은 데로 가서 얻은 보석이 있어요. 보석. 아주 기가 막힌 보석이 있어요. 자, 그 보석이 뭘까요? 그 보석이 뭘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으니까, 많이 잡았으니까 그냥 횡재한 거 아니에요? 막 로또를 얻은 거 아니에요? 로또 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진짜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로 들어가서 얻은 보석이 보물이 있어요. 보물. 자,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니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 이건 완전히 이건 생뚱이야. 생뚱. 예? 아니 지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조심스럽게. 예수님, 나 간밤에요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고생 쇠가 빠지도록 했습니다. 나 어젯밤에요 막 술 먹고 그냥 적당하게 흥청흥청하고 나 놀고 오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랬구나. 그러면 저 깊은 데로 한번 들어가 봐. 다시 한번. 그래요?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가서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거야.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세상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예,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져 버렸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근데 그것을 막 그냥 갖다 채우는데 막 급하게 채우는데 어느새 우리 한 배가 다 차고 또 옆에 있는 배도 다 채우고 두 배가 물에 다시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버린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 이건 뭐 완전히 경상 아니에요? 난리난 거 아니에요? 막 춤추고 그냥 펄펄 뛰고 막 기뻐하고 좋아할 일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어부들이 고기 많이 잡았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외칠 거 아닙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를 보고 뭘 봤어요? 배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고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나와버린 거예요. 춤을 춰야 될 상황에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막 펄펄 뛰어야 될 상황에 야 이렇게 잡았으니 이제 빚도 다 갚을 수 있고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놀고 먹어도 괜찮겠다 이제 그런 계산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그 상황에 시몬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일방통행 직진만 하는 거 직진만. 예. 좌회전도 있고 우회전도 있고 유턴도 있고 다시 뒤로 백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진만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좀 걱정을 합니다. 네,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1997년도 IMF가 왔을 때
그때에 부도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뭐 그냥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그냥 아이들을 고아원에다 맡긴 사람도 많고, 그냥 그때 막 가정이 해체되고 노숙자 된 사람도 많고, 너무너무 그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다시 다 회복됐어요. 다시 다 복구가 됐어요. 그랬던 나라가 다시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 쇼크가 터지면서 또다시 그런 제2의 IMF가 또 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시 회복됐어요. 그것도 다시 회복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때부터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이 이제 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때는 누구도 이것을 죄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노아 때. 그런데 그때는 너무 죄악이 그냥 꽉 차 있었어. 근데 그때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밥을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슨 죄를 지을까? 악한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러나 그때에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결국에 이제 방주를 짓게 돼, 선택을 받고 방주를 짓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 멸망했던 것은 다름 아닌 경제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죄라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시대가. 이것이 저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웬만한 것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음주운전 적발할 때, 그때 삼진제가 있었습니다. 삼진아웃. 음주운전 하다가 3번 적발되면 면허 취소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때부터 얼마나 막 가슴에서 치밀어 올랐는지 몰라. 제가 술을 안 먹어서 그러기도 하고, 목사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아니, 3번 단속될 때까지 이게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는데, 그 한 번 술 먹고 음주하다가, 그때 사고 나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음주운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진제 누가 만들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왜 법안을 미리 제시하지 못합니까? 괜히 법안을 제시했다가 그 다음에 선거할 때 자기 지역구에 술 먹는 사람한테 다 표 뺏길까 봐서 아무도 누가 법안을 제시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계속 막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 터지고 하니까 뭔가 국민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너도 나도 그때는 이제 그냥 단 한 번에 이제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는 술 한 잔만 마셔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사고가 나고 계속 그런 음주운전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남자끼리 만나서 그런 나쁜 어떤 그런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예의지가 생기고 이렇게 잘못되는데 이것이 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 현재의 많은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떠냐는 거예요. 지들이 좀 좋아서 하는 건데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보편적인 것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 기억에는 과거에는 위장 전입만 한 번 해도 자녀가 뭔가 잘못돼도 웬만한 직분 갖기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거 아니잖아요. 웬만해서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웬만해서는. 여러분, 군대에서도 군인들끼리 군대 가면 그
동성애가 가장 그 창궐 하는 데가 군대입니다. 군대. 예? 새로 신병들이 오고 그러면은, 예,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그 신병을 노리고 있어요. 군대 가서 망해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증인은 양심으로 자기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군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죄가 되는, 이제는 무죄.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무뎌져 가는 거예요, 이제. 무뎌져 가. 이렇게 되면 어떤 것도 웬만한 게 이제 죄로 걸리지 않아요, 이제는. 다 이게 말이 되고 저게 말이 돼서 결국에 이제 죄가 아니라니까, 이제.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 이제 동성애 합법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제가 몇 번 갔는데 징그러워요. 왜? 그 애들하고도 대화도 해봤지만, 아니,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것도 안 봐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런 것까지도 이게 죄라고 여기고 하냐. 사랑이시라면서 이것도 못 봐주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가 잡히고 인하여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정말 너무나도 꿈만 같고 간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베드로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이 다가올 때, 솔직히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도들이 그냥 막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오면은, 예, 막 입이 쫙 벌어지고 제가 기절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좋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내 현실 앞에 있는 눈앞에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던 그 엄청난 기적이 내게 일어났는데, 이 기적 앞에서 춤을 춰야죠.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냐고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큰 소리치고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고 그저 나처럼만 살면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 나 같은 것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 배 빈대에 오셔서 내 배를 써주시고, 내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오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시몬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 어떤 현찰 100만 원보다도, 현찰 1000만 원보다도, 그 지역의 어떤 면장되게 해주는 것보다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보석을 얻게 된 거예요. 최고의 보석을.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보석이에요, 보석. 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예.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런데 꿈을 꾸고도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대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형제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서 바짝 그냥 얼어 있을 때에, 형들이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니까 냅다 그냥 두 손 들고, 아이고 내가 누구간데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이렇게 바짝 늙어버린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해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요. 지팡이 던져봐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자기를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를 쓰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아무리 아버지의 후광을 얻어서 자기가 왕이 됐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루는 이 후광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맡겨주십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사는 자는 부정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뵙게 된 것이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오늘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찢어주고 그의 모든 낙을 제하여주고 그를 쓰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이에 불과해요. 나는요 무슨 말도 잘 못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다시는 너 아이라는 소리 하지 마. 절대 입 밖에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아는 사람. 요즘 세상을 보면 내가 해야만 됩니다. 내가 해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과연 잘하면 좋죠. 예.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관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세워가시는 이런 아름다운 정말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최고의 제자로 삼으셔서 그야말로 사도행전적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위대한 그런 사도로, 그래서 로마에 가면, 이태리 로마에 가면 그 앞에 최고의 동상을 세워놓고 모든 열방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발등상에 입 한 번 맞춰놓은 것이 그렇게 소원이어서 그 냄새나고 쩍쩍 갈라진 그 어부의 발에다가 그렇게 뽀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결국에 무엇을 주시려고요? 사람을 취하리라는 최상의 선물을 받게 돼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 지금까지는 내가 고기 몇 마리 잡느냐, 내가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이것으로 시비가 엇갈렸어. 이것으로 오늘 기분 끝내준다. 한잔하자. 오늘 또 별 볼 일 없네. 열뻗친다. 그냥 고기 몇 마리 잡는 걸로 인생의 기쁨이 오락가락했어.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게 아닌 전혀 다른, 예수님은 전혀 다른, 네가 이제 고기 몇 마리 잡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마셔가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갈증을 해결하며 인생의 기쁨을 거기에서 얻었어. 홀짝홀짝 마셔가며 그 생수 한 잔 마시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았어.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물동이를 내던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물동이를 내던져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몬 역시도 결국에 이와 같이 그는 물고기 좀 더 잡고 덜 잡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기분이 평가되고 자기의 삶이 평가되고, 그래서 고기 좀 몇 마리 더 잡는 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삶의 기쁨을 최고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굳이 오늘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집을 찾지 못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오면 얼마나 기쁘든지 어깨에 메고 와서 이웃집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지 않겠냐. 너무 좋았어.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찾은 것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한 마리에 대한 이런 뜨거운 관심, 뜨거운 이 예수님의 깊은 심정,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어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한 마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한 마리 속에 나를 포함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99마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를 찾기까지는, 나를 찾기까지는, 나를 주님 앞에 오게 하기까지는 잃어버렸던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은 이제 이 시몬을 부르신 목적, 굳이
깊은 데로 가서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한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처럼 네가 오늘 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렇게 사람을 낚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5,000명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를 쓰셨던 그 주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하나님 저도 다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저도 모름지기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꿈을 가지고 참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참 출발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땐가는 막 5,200이라는 5,000명의 성도를 세우고 200명의 선교사를 세우는 이런 사역을 해보겠다고 정말 그렇게 외치고 큰소리치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땐가 그 꿈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쩌면 지금은 너무 소박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지면서 사실 좀 아쉽고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목포회담교회를 어디까지 세워주시고 어디까지 쓰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다시 한번 주님이 정말 이렇게 시몬 베드로 같은 이런 정말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세워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관심을 보면서 따라서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관심을 보여주세요. 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주님의 관심을 보여서 정말 이렇게 주의 종이면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가면 사업가로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면 위치대로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정말 주님의 이 깊은 관심을 통하여 반드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 목포회담교회 이와 같은 기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결론입니다. 신문의 패를 쓰셨던 주님, 깊은 데로 가서 얻게 된 보석, 사람을 취하야 되는 이제 최고의 선물을 얻게 된, 그렇잖아요.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했는데,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주님께 인도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완전히 회복되고 달라져서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상한 자가 회복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고 무엇인가 정말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보다 더 귀한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에 오늘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내 나름대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오라면 따라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불기둥을 세우고 구름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따라가면 그 홍해도 건널 수 있고 광야도 통과할 수 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이와 같이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시몬 베드로는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된 것이죠.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싹 다 버려버린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도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원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을 때도 이 배를 다 포기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버리라고까지 하신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제일주의로, 예수님 가장 우선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예. 자, 시몬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죠.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대로 그 말씀에 의지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어제 간밤에 고기를 잡았고 지금 낮에 절대 그물 내릴 시간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조건이 아닌데도 다시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주님,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패턴을 다 이것을 철폐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불기둥을 세우고 구름기둥을 세우자고 그랬죠.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죠. 이 세워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든 기둥을 딱 세워놓고 요지부동, 이건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돼, 요지부동, 내가 세운 기둥, 이 기둥을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세웠던 기둥이 있다면 이 기둥을 여지없이 가차없이 오늘 다이너마이트 사다가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기둥으로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라가는 이 믿음이 되어야 돼. 그래야 뭔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뭔가.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와 같이 계속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 광야를 보내면서, 자,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입만 쳐다보면 되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따라가면 되네. 광야에서 물이 나오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호해 주시고, 예, 내가 걱정해야 될 그 모든 걱정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또 기대가 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때로는 마음이 무거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서 때로는 내가 빈배와 같은 내가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네,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드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기쁘고 참으로 값진 놀라운 복된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 목포회담교회에 반드시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